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부터 계속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무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그 8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늙어 그 두 아들들을 후계자로 삼은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함께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후에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장성했을 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한 사무엘은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노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쇠한 육신과 자신의 지혜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다라고 판단한 사무엘은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의 결과 사무엘이 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두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원래 사사 누구만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사사는요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사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사의 시절부터 오직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만이 정통성과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었고요, 그 어떠한 시대에도 사람이 사람을 사사로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한 지역을 관리하고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려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던 몇몇 사사들도요 자기 아들들에게 나의 사사직위를 물려주는 그러한 악한 일을 범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무엘은요 지금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자기의 권위를 넘어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선택을 받아 사사가 된 사무엘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인간을 사사로 세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마치 자신의 모든 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자신의 두 아들들을 사사로 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첫째는 요엘이라 부르고 있고요, 둘째는 아비야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름에 담긴 뜻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요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신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비야는 야훼는 나의 아버지, 즉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에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갈 것입니다라는 이러한 뜻을 저 두 아들들이 이름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한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아버지가 물려준 사사의 직위를 그대로 받아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영향력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 즉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죄악된 삶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엘과 아비야가 어디에서 사사로 세워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브엘세바, 어떤 장소일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일 수 있고 큰 도시가 있으며 이스라엘의 중앙에 딱 위치한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두고 봤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장소로 알 수 있겠습니다. 광야와 가까운 장소고요, 이스라엘의 변방이고요,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2명의 사사가 필요하지 않은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이 두 사사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의 통치가 단순히 브엘세바 안에서만 한정되었다라는 것이 아닌 그들의 통치가 이스라엘 최남단에 이르는 브엘세바에까지 미쳤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휘어잡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던 존재란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느 정도 자기 아들들의 능력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자기의 두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지 않았겠는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3절 말씀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사가 된 뒤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능력은 있었으나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요, 이 2명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이익을 따랐고요, 두 번째로 그들은 뇌물을 받았으며 마지막 3번째로 저들은 판결을 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의미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요,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상하지 않는 일이고요,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저들의 직분이 무엇이죠? 지금 저들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사사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의 자리는요, 개인의 능력으로 올라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공적인 직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자기의 만족도 아닌, 자기의 유익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받은 사사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요, 저들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뇌물을 엄중히 금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라도 뇌물을 주어서도 안 되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찌 되었든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는 이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들은요, 판결을 굽게 하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뇌물을 준 사람의 편의를 봐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에 유리하게
판결을 바꾸어야 했을 것이고요. 저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판결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의를 굽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판결이 굽어진과 동시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정의가 무너져 내렸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의 근본을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울 때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저들의 능력을 먼저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넓은 이스라엘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을 찾던 사무엘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안정이라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라는 목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던 자기의 한 명 아들도 아니고 2명의 아들을 모두 사사로 세우면서 이 2명의 아들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한다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사무엘의 2 아들들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소, 심지어 이스라엘 제일 남반부에 있는 그 브엘세바에까지 자신의 통치력과 영향력을 미치며 사무엘이 원했던 만큼 충분한 능력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 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뇌물을 통해서 이 땅의 정의를 굽게 하는 저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명백한 죄인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은요, 인간의 능력도, 인간의 권위도, 인간의 영향력도 아닌 다른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땅을 올바르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권력이 아닌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가 한 공동체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죄악을 향해 간다면 이 공동체 또한 그 사람의 지도에 따라 사망과 멸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지혜가 없어도, 내가 권위가 없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부족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임을 확신함으로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